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인간의 그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한다 한들 우리가 어찌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우리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시고 구원하시려고 그 큰 사랑을 베푸신 것을 오늘 이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어느 때든지 마음속에 든든한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큰 사랑과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렵기도 하죠. 그냥 피조물 중에 첫 열매 그러면 되는데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요. 예, 피조물 중에 하나의 첫 열매 종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의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모의 몸에서 나왔지만 육신의 출생을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또 태어났어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거듭났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지만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신 그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렇구나 하고 느끼고 깨달을 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은 많잖아요. 온 우주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 중에서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 목적이 많은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도들은 다 첫 열매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봤죠. 교회 다닌 사람 다 첫 열매 그러는데 도대체 첫 열매가 무엇인가? 이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는 말씀으로 낳은 자들, 꼭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은 성령에게서 태어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게서 태어난 첫 열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이 말씀으로 난 자들은 요 세 가지 첫 열매예요. 그리고 순교의 첫 열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순교자들 아니면 우리 이전에 있었던 로마 시대라든지 아니면 역사
역사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을 다 순교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자, 성령에게서 태어난 첫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으로, 아버지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면 성령에서 태어난 첫 열매요, 부활의 첫 열매요, 순교의 첫 열매인데 이게 다 같은 열매예요. 같은. 따로 이 열매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은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모두가 개개인이 각자가 다 첫 열매라는 거예요. 저도 첫 열매, 우리 지집사님도 첫 열매, 우리 김집사님도 첫 열매, 우리 이자매님 다 첫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라고 되어 있죠. 이 첫 열매가 first fruits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첫 열매는 우리가 볼 때 단수로 생각되잖아요. 첫 열매, 열매 하나. 그러면 first fruit이라고 해야 되는데 복수로 first fruit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초실절에 이렇게 한 단을 곡식 한 단, 그 해에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이렇게 배에서 하나님에게 드리잖아요. 그 초실절인데 그때 딱 한 알만 드리나요? 쌀알이나 밀알 딱 한 알만 갖고 와서 요 한 알이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드리지 않잖아요. 한 단을 비워서 딱 묶어가지고 한 단을 드리잖아요. 그 한 단에는 여러 나달들이 들어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첫 열매가 된 우리 성도들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속한 모든 열매 하나하나이 다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항상 first fruits라고 복수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우리는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인데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는 첫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확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여자의 씨죠. 여자에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은 율법 시대였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속하사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 입양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이게 성령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종에서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전부 첫 열매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첫 열매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는 우리가 아들이 되는 피조물, 창조물, 그리고 구약시대의 종이었던 사람이 이제 종이나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첫 열매가 되었다. 로마서 8장 23절도 그들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들까지도, 이 양자가 된 우리 자신들까지도 하나님의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된 우리 자신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면서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구속이 언제 일어나죠? 우리는 혼과 영은 구속을 받았어요.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혼이 구원받고 영이 구원받았어요. 몸의 구속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우리 아들된 성령의 첫 열매, 즉 아들로 입양된 우리들이 알지만 계속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이 구원받았고 영이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이수야라고 부를 때, 그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채 올라가는 그 몸의 구속, 그걸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자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첫 열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부활의 첫 열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으며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3일 낮 3일 밤, 그러니까 72시간을 완전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으며 잠든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다. 근데 우리도 첫 열매라는 거예요. 아까 성령의 첫 열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첫 열매가 된다고 그랬죠. 그 첫 열매는 장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장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아들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첫째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오잖아요. 원래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그 리브가가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꾸 다퉈. 나는 왜 그러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왜 그러지? 왜 내 뱃속에서 두 아이가 자꾸 싸우지?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쌍둥이에요. 동시에 나왔어요. 근데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딱 붙잡고 나왔어요. 동시에 나온 거죠.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형이잖아요. 야곱은 동생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사람이 터프하고 사냥하기 좋아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해요. 사냥해서 짐승 잡아오면 아버지에게 요리해서 내가 잡은 짐승을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삭이 너무 좋아했어요. 에서를. 야곱은 계집애 갖고 맨날 엄마하고만 놀고, 그 애가 좀 쟤는 별로 안 이쁜데 에서는 상당히 그 이삭이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삭은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그 사냥하고 돌아와서 기진맥진해서 아주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그때 야곱이 붉은 죽을 써가지고 있었어요. 붉은 죽. 그러니까 야, 그 죽 나 좀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은, 그 장자권이 영어로 birthright라고 돼 있어. birthright.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은 내가 이 죽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 장자권 너 가져. 지금 사람이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장자권을 팔고 그 죽 한 그릇에, 그 붉은 죽 한 그릇, 그걸 에돔이라고 그래요. 에돔. 그래서 나중에 에서의 나라를 에돔이라고 하는데,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장자권은 뭐냐 하면은, 장자권은 에어,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장자권을 가진 자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첫 열매, 다 큰아들인 이유는 여러분에게 상속권, 장자권,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둘째 아들 같으면 상속권이 없어요. 다 첫째 아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다 첫 열매라는 거예요. 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하늘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그 상속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서는 지금 육신의 배고픔, 지금 당장 내 육신의 괴로움 이거 하나 가지고 그 하늘의 영원 무궁한 그 상속권,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사람이 좋고 터프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사람이겠죠.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이름 자체가. 야곱은 교활하고 속이는 자. 뭔가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뒷담화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근데도 야곱은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상속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를 아는 것이고, 에서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더 멋지고 터프하고 더 너그러운 사람이었지만 그 영원한 상속권, 장자권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멋있고 아주 인간성이 훌륭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정말 요즘 말로 싸가지 없고, 예? 인간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교활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천열매가 된 자들이 얼마나 귀한 자들인가. 그들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천열매로서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아까 우리 지집사님 기도 중에서 우리나라의 제일 부호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분이 남긴 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이렇게 간다. 여러분들은 건강 잘 지키기 바란다. 나는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내 별장과 내 좋은 차와 내 모든 좋은 것들은 다른 사람이 즐기겠지. 나는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질 못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건강 관리를 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도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삶에 아둥바둥 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예비하라 이렇게 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모르는 분은 건강 잘 지켜라. 이 정도가 이제 가장 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충고겠죠. 그래서 에서는 원래의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야곱은 영원한 그 장자권, 상속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네가 복이 되리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씨가 하늘의 별 같겠고 땅의 티끌 같으리라. 사방을 둘러봐라. 내가 이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열 족속의 땅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너의 이름으로 너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모든 위대한 그 상속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누가 상속받았어요? 큰아들인 이스마엘이 상속받았나요? 아니죠. 영적인 진짜 상속자가 누구였어요? 이삭이 상속받았죠. 이삭은 아들 에서에게 주고 싶었지만 진짜 상속자는 누구냐? 장자권을 가진 야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되 야곱은 사랑하는도다. 왜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아는 자. 우리는요, 오늘 이 설교가 얼마나 복된 설교인지 몰라요. 우리는 천열매들로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 천열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천열매고 내가 먼저 목사 됐으니까 내가 천열매고 우리 탁자매님이 두 번째 열매고 그러면 소용없어요. 내가 다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모든 자가 다 천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다 장자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상속받는 거,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제 시편 2장 7절을 인용한 것인데
천사들 중 누구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 누구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 없다. 오직 내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낳은 아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또 생각하죠. 하나님도 낳으시네. 하나님도 낳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결혼해서 낳았나 보다. 이렇게 되면 안상홍 무슨 그 이상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은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권능도 모름으로 잘못하고 있느니라.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남자나 여자처럼 그 결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전부 다 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 맏아들 이런 건 있어도 뭐 큰딸 이런 거 나오는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장자라는 거예요.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로서 둘째 열매가 되면 에서가 되는 거죠. 에서는 상속권이 없어요.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우리가 첫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만찬을 했어요. 주님의 만찬은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잊지 말라는 주님의 그 당부입니다. 그런데 한 몸이 돼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든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자다. 그러나 23절에 각각 자기 순서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그분 안에 속한 자들, 바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 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첫 열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 차이가 천년의 차이가 있어요. 선을 행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선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분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천년 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천년 있다가. 차이가 천년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오시면은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심판받아요. 이 심판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우리의 상급,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 몸으로 행한 것들에 의해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급이 적고 어떤 사람은 상급이 하나도 없이 오직 구원만 달랑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돼요. 이것은 예수 믿은 자들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후에 자기의 생활, 행동 이런 열매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 자기 몸으로 이룬 것들을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해서 채어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 그리고 구약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천년 있다가 크고 흰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예수님 오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자, 그분께 속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순교의 첫 열매, 예수님 오신 이후의 순교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의 율법 시대에 순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 첫 열매가 된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이후에 첫 열매가 된 자들, 바로 그 교회 시대의 첫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여기 계시록 14장 4절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그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로 다 순교한 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천사가 왕좌 주위와 장로들 및 네 짐승 주위에 둘러서서 왕좌 앞에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말하되 아멘. 찬미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말하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그에게 말하되 장로님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 자들인데, 신약 성도 중에서 대환난 가운데 순교한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 나오면 신약 성도예요. 구약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 몰라요.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예복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어서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에 또한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리니 그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아니하며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태양이나 아무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좌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명샘들로 인도하실 것임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계시록 14장 4절에 이들이 누구냐? 바로 이들은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라.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요. 여기서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완전한 수총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짓 교회로 그 거짓 교리에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 순수한 복음으로 그대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 대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라.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첫 열매는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말씀으로 나오셨다. 이 자들은 세 가지, 성령의 첫 열매, 우리에게는 상속권이 있다. 아들들이다. 다 첫째 아들들이다. 에어가 상속자예요. 상속자들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다. 죽은 자들부터 처음 일어나신 예수님과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첫 열매이면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다. 그리고 우리가 순교의 첫 열매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만 한 5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7대 절기가 나오죠. 우리 얘기 많이 들어보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7개의 그 대표적인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모형이에요. 그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고 기둥에 발라라. 그러면 이 죽음의 천사가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다 건너뛴다. 패스 오버. 패스 오버가 유월한다는 뜻이거든요.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 믿지도 않는 저 이집트 민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아무도 칠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을 때 이 히브리 민족의 큰아들은 하나도 죽은 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집트는 완전히 전부 다 죽었죠.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를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모형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상징해요. 무교절은 7일 동안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절기인데 이집트를 탈출한 이 백성들이 막 도망가서 광야를 도망가서 홍해 앞에 다다랐죠. 앞은 홍해예요. 뒤에는 이집트 병사들이 막 말들이 쫓아오고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뒤에 구름으로 딱 가리셨어요. 안 보여. 뒤에 막 앞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쫙 열어주셔가지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데,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를 다 통과해서 그 모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홍해를 가르는 것이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장사되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안으로 다 장사가 된 거예요. 율법 안으로 장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죽은 것은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가 침례받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와 구름 가운데서 침례받았어요. 죽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장사되는 것을 이 무교절에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세 번째, 초실절.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묻히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 초실절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알 딱 비워다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단을 비워서 초실, 그 해의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 곡식 안에 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한 묶음이 돼서, 예수님과 한 묶음이 돼서 한 단이 돼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가 the first fruits, 복수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첫 열매란 말씀도 이런 것과 다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다 첫 열매, 초실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실절의 그 열매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무슨 절기가 있느냐? 그리고 성령 강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의 음성과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나팔절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대속죄일 누가 대속죄를 받느냐? 그냥 우리는 속죄의 죄와 속죄일은 다른 거예요. 속죄의 죄는 죄 지을 때마다 항상 누구든지 짐승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 지냄으로써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민족과 국가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그 절기예요. 그게 7월 15일. 개개인이 죄를 지으면 항상 언제든지 속죄제를 지낼 수 있지만 국가와 민족 전체가 속죄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은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께서 하늘에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과연 그리하리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전체가 완전히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의미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그때 누가 한 민족이 완전히 새로 거듭나느냐? 우리 이사야 66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땅이 하루 만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낼 수 있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민족이 하루 만에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아이를 낳았도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이 완전히 민족적으로 완전히 회개해서 예수님을 온 민족이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이 대속죄일의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민족 전체 국가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스라엘은 단 한 번에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되 보라. 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에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거하는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The first fruits, 첫 열매, 그 한 단은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한 단에. 거기는 다 그분께 속한 첫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그 첫 열매는 복수로 이렇게 영어로는 first fruits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한 단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장자예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The birthright를 가지고 있다. 그가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joint heirs with Christ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조응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으니 이로써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도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여기노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에서라고 보면 돼요. 에서.
아이 지금 배고파 죽겠고 지금 아파트도 하나 없고 차도 하나 없는데 무슨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야. 일단 아파트부터 하나 하고 통장에 적어도 1억은 있어야지. 그리고 빨리 좋은 차 애들도 좋은 학교 보내고 그래야지. 세상의 것만 생각해요.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장자권, 상속, 하늘의 상속. 아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나 이 조금 인간성이 조금 덜 떨어졌더라도 중요한 걸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원래 둘째 아들이에요. 상속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걸 보여주셨느냐? 세상 것, 육신적인 것으로 추구하는 자들은 육신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것, 이 말씀, 이런 하늘의 것, 이런 것들을 깨닫는 자들은 영원한 것. 여러분, 인생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인생. 요즘은 왜 이렇게 빨리 주일이 빨리 오는지 몰라요. 이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상속이고 뭐고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정말 펄쩍펄쩍 뛰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잊지 마시고 아무리 어려울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당할 모든 형벌과 죄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저 에서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